할렐루야.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앞뒤 좌우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처음과 나중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처음과 나중 되십니다. 두 번째로 또 인사할 때는 예수님만이 우리 누구누구 성도님들, 지사님, 권사님의 끝없는 사랑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성도님들의 끝없는 사랑 되십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말씀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만이 우리에게 전부가 되어져야 하고, 그리고 전부가 이미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런 마음 품고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가만히만 있어도 습한 날씨, 막 물고기가 된다고 요즘 막 그 밖에 가만히만 있어도 너무 막 습하니까 물고기가 된 기분이라고 막 그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덥고 습한 날씨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들의 그 마음은 여전히 주님 안에서 뜨겁고 주님 안에서 그런 은혜와 능력이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또 은혜로운 찬양으로 예배를 이끌어 주신 우리 분야의 찬양단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모든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결핍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끊임없는 결핍을 느끼게 되죠. 결핍은 바로 뭔가 부족한 것 같은, 모자란 것 같은 그런 상태를 얘기하죠. 우리가 성취를 이루어도 뭔가 약간 공허한 것 같고, 내가 뭔가를 이루고 싶었고,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해내고 싶었던 그런 성취를 이루었다면 그것으로 기분이 좋고 한 단계 뭔가 더 만족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뒤에 뭔가 공허함이 찾아오는 것 같고 뭔가 더 높은 것을 바라보게 되는, 아직도 결핍을 느끼는 그런 감정을 느낄 때가 있죠. 그리고 또한 원하는 것을 얻어도 공허함과 그리고 또한 결핍을 얻게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자동차를 또 운전해 보는 게 또 꿈이었는데, 좀 뭐 빠른 나이는 아니죠. 좀 늦은 나이에 운전면허를 따고, 그리고 또 차를 어떻게 받아가지고 좀 운전에 맛이 들려서 차를 계속 운전하고 다니는데, 뭔가 자동차를 얻으면 원하는 데도 다 갈 수 있고, 그리고 또 원하는 사람들도 다 태울 수도 있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무적이 될 줄 알았는데, 막상 또 자동차를 모으다 보니까 뭐 요즘 기름값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엄청 기름값이 올라가고 있는데, 기름값도 엄청나고 또 관리비도 엄청나고, 차에 조금이라도 기스가 나면 엄청 엄청 슬퍼지게 되는, 마음이 곤란해지는 그런 게 있는데, 원하는 것을 얻었는데도 뭔가 부족함과 공허함과 결핍을 느끼게 되는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찬양팀에서 계속 기타로 섬기고 있고, 그리고 학교에서나 아니면 다른 데서 또 쓰임을 받아서 기타 연주를 섬기고 있는데 원하는 기타, 원하는 장비를 얻었는데도 그걸로 만족할까요? 아니죠. 뭔가 더 좋은 거를 갖고 싶게 되고, 뭔가 더 많이 사고 싶고, 뭔가 더 많이 막 사드리고 싶은 그런 결핍, 그런 욕심이 저의 가운데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원하는 관계를 맺어도 공허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뭐 연인, 제 주변에 연애를 하는 친구들을 보면 연애하기 전에는 막 그렇게 연애를 하고 싶다,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생기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사랑의 결실을 맺어서 또 연애를 하고 하는 그런 친구들을 보는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연애를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이후에 엄청난 험난한 여정들이 기다리고 있죠. 서로 맞지 않는 그런 생활 습관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감정의 문제들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들을 만나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결핍을 만나게 됩니다. 뭔가 내가 이루어도, 뭔가 성취를 해도 그 뒤에는 결핍이 찾아오고, 그 뒤에는 더 커다란 그런 문제들이 찾아오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죠. 또한 그렇게 느끼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기준과 바람이 더 높아질 뿐 그 결핍을 우리가 해결하지는 못하죠. 더 높은 것을 구하고 더 좋은 것을 구하면서 우리의 기준만 높아집니다. 우리의 바램만 더욱더 넓어지고 커집니다. 우리의 결핍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죠. 또 다른 결핍이 기다리고 있고 또 다른 문제들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결핍과 공허는 일상 속에서 많은 문제들을 일으킨다는 얘기죠. 너무 결핍이 되어서 누군가는 막 도박에 빠지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투기에 이제 했다가 이제 전 재산을 날려버리는 그런 일들도, 그런 소식들도 적지 않게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다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바로 이러한 결핍은 우리 죄의 문제 가운데서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결핍을 느끼지 않고 하나님과 충만한 가운데, 다 이루어진 가운데서 정말로 축복을 누리며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인간들은 뭔가 결핍을 느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충만함을 가지고도 뭔가 모자라, 뭔가 더 나아가야 될 것 같은데 하면서 품은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뛰어넘으려는 그런 욕심이 인간들 가운데 생겨났다는 것이죠. 그 결핍이 바로 인간들을 교만하게 했고, 그 결핍이 바로 인간들로 하여금 바로 죄의 길로 빠져들게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뛰어넘고자 했던 인간들에게 이제 죄가 시작되고, 그리고 죄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서 에덴 동산에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게 되죠. 하나님과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충만함을 누려야 했던 그런 인간들이 하나님과 떨어져서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이제 아기들이 이제 우리 어머니와 엄마와 이제 떨어져 있으면 막 불안을 느끼잖아요. 분리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불안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그 불안이 계속 쌓이고 쌓여지면 그 자라는 성장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결핍의 그런 감정들이 그 아기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지면서 이제 문제가 생겨나게 되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인간들이 불안을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계속 방황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결핍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들을 붙잡아줄, 자신들을 온전하게 붙잡아줄 어떠한 존재가 없는 데에서 바로 결핍을 느끼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결핍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음으로써 그 혈루증이 치유함을 받는 그런 내용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가 환영하는 가운데서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얘기를 합니다. 자기 집에 오기를 이제 간구하는데요. 이제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제 12살 된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이 이제 죽어가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께 이제 간구를 하는 거죠. 우리 집에 와서 좀 우리 딸 좀 고쳐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는 그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집 가운데로 가는 가운데 이제 12회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바로 예수님께로 다가옵니다. 그 여자가 예수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다고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그래서 46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이제 붙잡는 그 여인이 이제 붙잡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나에게서 능력이 나간다는 것을 이제 느끼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47절에 스스로 숨기지 못하고 나와서 이제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48절 우리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8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어떠한 인간의 마음을 볼 수 있고 어떠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을까요? 이 본문에 나타난 인간의 마음은 바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결핍을 느끼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에게 있어서 불안감이 찾아왔습니다. 딸이 죽어가는 가운데서 굉장히 불안감이 찾아와요. 뭔가 나를 구원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생기게 됩니다. 결핍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다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이 혈루증 앓는 여인, 이 여인 또한 결핍을 느끼게 됩니다. 43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환영을 받지 못하고 아무에게도 이제 공감을 받지 못하던 이 여자입니다. 이 여인입니다. 이 여인 또한 결핍을 느꼈겠죠. 누군가 나와 함께 해주지 못하는 그런 공허를 느꼈겠고, 그리고 또한 나의 무언가를 채워줬으면 하는 그런 결핍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결핍 가운데, 그 간절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만지게 되는 것이죠. 간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들 가운데는 결핍이 있었고, 그 결핍에서 비롯되는 간절함이 우리의 그 마음을 계속 이리저리 좌우로 흔드는 것이죠. 하지만 그 간절함이 바로 어떠한 대상 가운데 우리의 그 간절함을 맡기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함, 우리의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나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다른 세상 것을 의지할 때가 많은 우리입니다. 돈을 의지하기도 하고요,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요, 나의 힘을 의지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른 어떠한 타인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누군가 나를 이제 지켜줄 누군가를 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결핍도 우리의 간절함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다 똑같이 죄의 문제에 거하는 인간들이기에 그 누구도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간절함을 채워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와 그리고 이 혈루증 앓는 여인, 이 두 사람은 바로 누군가에게 이제 그 간절함을, 그 결핍을 맡겼냐 하면 바로 예수님께 맡겼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예수님께 그 모든 것을, 그리고 그 모든 불안을 맡겨드릴 때 예수님은 이들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이들을 고쳐주시고 이들을 구원의 자리 가운데로 이끌어주시고 초대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우리의 그 죄의 문제, 그 결핍의 문제를 어떠한 대상에 맡겨드리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달라지고 우리의 모든 미래, 우리의 모든 계획은 달라짐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문제는 바로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돈도, 우리의 명예도, 우리의 권력도, 우리의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그 간절함을 맡기는 자에게 바로 구원을, 그리고 그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심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혈루증 앓는 여인이 이제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댔다고 해가지고 막 누가 도대체 내 옷자락에 손을 댔냐, 바로 당장 데려와라, 벌을 줘야겠다, 약간 이런 내용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바로 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라도 나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그 소소한 믿음을 가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능력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 무리들이 예수님을 감싸 안고 있지만 죄송합니다. 여러 무리들이 예수님을 감싸 안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시선은 바로 혈루증 앓는 이 여인에게 머물러 있던 것입니다. 이 물리적으로 접촉한 이 사건,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그 순간에 예수님의 시선이 이 여인에게 머문 것이 아니라 이 순간에 예수님에게 맡겨드렸던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의 그 믿음을 바라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그 믿음을 품고 있는 자에게 머물러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 또한 그 여인의 믿음의 시선이 예수님께로 향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라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 앞에 와서 손을 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걸음을 이 여인이 따라갔고, 그리고 그 뒤에 그 간절함을 붙잡고 그 결핍을 내려놓으며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바라보신 것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해서 이 능력이 나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무력화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낮아진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예수님의 마음과 그 시선이 그 여인의 믿음 가운데로 이제 머물러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은 믿는 자들에게 머물러 주시고,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그분의 시선이 머무름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우리의 그 믿음 또한 이 말씀을 통해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을 구하고 다른 어떤 것에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면 나을 거라고 하는 그 소소한 믿음, 사소한 그런 믿음이 우리의 그 믿음을 더욱더 주님 안에서 성장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끔은 여러 계산적인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예배를 얼마나 드려야,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드려야,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통독하고 읽어야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그런 믿음, 예수님을 붙잡기만 하면 된다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떠한 물리적인 행위가 우리의 그런 결핍과 우리의 믿음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어느 곳에 머무르는지가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은 바로 예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그 시선이 예수님보다 앞서지 않고 예수님 뒤를 따라가며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으며 나아가야 되는 우리 믿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우리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런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래 또한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그 믿음, 예수님을 붙잡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믿음의 연수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형태가 우리의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그러한 용기와 지혜가 있는지, 그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바로 오늘 회당장 야이로, 그리고 또 혈루증 앓는 여인이 바로 그랬죠.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 단순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 복잡하진 않은지, 너무 계산적이진 않은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아직도 성숙치 못하고 아직도 결핍을 느끼는 우리들에게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믿고, 그리고 그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다른 복잡한 신앙, 다른 어떠한 모든 어떤 형태들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생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주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는 해결되었고,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그 사랑만 우리에게 있으면 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그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예수님 하나면, 예수님 한 분이면 우리 인생은,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충분합니다. 바로 이 여인, 그리고 회당장,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다른 어떠한 위대한 의료 그리고 위대한 의료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하나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했던 것이죠. 예수님만이 그들의 결핍을 채워주고 예수님만이 그들의 불안을 채워줄 수 있음을 이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인생을 풍족해 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갈구하고 많은 것을 찾아 떠납니다. 헤맵니다. 다른 어떤 돈으로부터, 명예로부터, 우리들의 성취로부터 우리의 인생을 풍족해 하는 그 어떠한 모든 것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목표, 그리고 진정한 구원, 그리고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어떠한 모든 것들이 우리를 채워주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죠.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세상 어떠한 누군가는 이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들도 바로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통하는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산 정상이 이렇게 있으면 정상으로 나아가는 길이 여러 길이어서 어떤 길을 선택하든 결국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로 이제 이룰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게 가능하다면 대체 이 성경이, 이 말씀이 왜 있겠습니까? 이 교회가 왜 세워졌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시고 왜 십자가 가운데서 그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이루어 주셨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확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파괴의 신이 있고 어떤 풍족의 신이 있고 여러 이름의 신들이 많죠. 하지만 그 어떠한 신도 예수님처럼 자신이 직접 인간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희생한 그런 신은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주셨고 그리고 달리셨습니다. 바로 이 기독교의 그 힘은, 우리의 이 복음의 힘은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다른 어떤 누군가가, 어떠한 신이, 어떤 자칭 신이라고 하는, 우상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루지 못한 그 사건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죠. 바로 십자가 사건, 바로 자신이 직접 십자가에 달리셔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셔서 구원과 사랑의 은혜를 이룬 사건, 바로 예수님만이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적은 것이 복음이고, 그리고 이 복음 가운데서 세워진 바로 교회가 우리들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도된 우리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신이, 다른 누군가가 우리 인간의 결핍과 부족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만이 채워주십니다. 죄의 문제에서 시작된 이 결핍의 문제를, 불안의 문제를, 그리고 온갖 간절함들을 바로 예수님만이 채워주시죠. 예수님만이 우리들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는 것이죠.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바로 그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일어설 수 있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살아낼 때, 예수의 이름 안에서 살아낼 때, 예수의 이름을 붙잡아낼 때 바로 거기에서 그리스도인 된, 성도된 자들의 삶이 시작되지 않을까요? 바로 그 시작을 이루시는 이 또한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서 그 어떤 것 하나도 예수님 없이 이룰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손길이시고 사역이시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결핍이 있고 또한 어떠한 부족함이 있습니까? 또한 그것이 혹시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우리 여러분들의 삶을 방해하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방해를 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면 다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 하나면, 한 분이면 충분함을 말이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결핍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믿으시고 그리고 그 사실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바로 이 교회 또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이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교회에도 다른 어떠한 조직과 어떠한 무슨 행사와 그런 것들이 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좌지우지하는 것이죠. 교회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듯이 교회 또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교회에 예수님이 없다면, 복음이 없다면 이 교회는 그냥 어떠한 이념을 추구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그 집단, 그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세상의 어떤 조직과 세상의 어떠한 그룹들과 구분이 되는 것은 바로 교회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우리들의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 교회는 우리의 교회 그리고 인간의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는 우리의 교회가 아닙니다. 바로 주님의 교회이고 그리고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만족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우리 푸른 사랑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교회의 정체성을 우리 교회가 바로 세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면 이 세계 또한 이 세상 또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자들도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죠. 과학자도 해결할 수도 없고요. 바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세상을 바로 붙들어 주시는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그 주님이 이 세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또한 바로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우리들의 세상입니다. 바로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그 찰나의 순간에 옷자락을 잡았던 이 혈루증 앓는 여인, 이 여인에게는 도저히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도 없었고 어떠한 재물도 없었고요. 어떠한 모든 상황이 이 여인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했기에 그 간절한 마음을 붙잡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 여인의 믿음이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그 삶의 모습,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 여인에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시니 바로 우리는 평안한 삶을 누리고 평안한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또한 우리가 믿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시는데 이제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고 우리는 이 삶을 평안히 누리고 평안히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메시지를 4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바로 우리 앞에 좌우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시작.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도 우리의 삶의 어떠한 형태도 우리를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하시니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 교회도 이 세상도 이 세계도 바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믿음 붙잡고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을 안에서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며 은혜를 누리며 사랑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푸른 사랑교회 공동체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